마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죄도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 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라는 것은 이 번뇌망상의 마음에서 일어났을 것. 번뇌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펼치시고 계시던 때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 어느 한 도시에 굉장히 돈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많은 이 엄청난 부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온몸에 황금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몸을 타고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온몸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집에서 저절로 우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그 우물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복이 많은 아이였다. 그래서 황금빛 몸을, 황금색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금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온몸에서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금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금천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잘생겼지, 착하지, 똑똑하지, 또 집안에 돈이 엄청 많지, 우물이 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금천이 태어났을 때부터 집에 우물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그 우물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았다. 여러분들도 부러우시죠?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타고난 팔자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는 불자님들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럽다, 부럽다, 저 사람 부럽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복을 짓는 불자가 되라. 복 닿는 불자가 되라.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복이 많은 금천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니까 이 부모님이 골똘하게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복이 드문 우리 아들 금천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어떤 여자를 맞이해야 좋을까? 어떤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해야 우리 아들 금천하고 딱 좋은 짝을 맺을 수가 있을까 하고 골똘하게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천의 부모님이 널리 사방에 사람을 풀어가지고 우리 아들 금천과 좋은 짝이 될 수 있는 여인을 찾아라,
여인을 구해라 라고 이제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금천이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떨어진 어느 한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돈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돈 많은 부자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딸도, 결혼을 해서 낳은 이 딸도 태어날 때부터 황금빛 빛이 넘쳐났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더더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이 이 딸이 태어났을 때 집안에 저절로 우물이 생겼는데,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그 우물에서 원하던 것이 저절로 솟구쳤다. 이와 같이 금천하고 똑같은 황금빛 광명과 아름다운 외모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우물을 가지고 태어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금광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금광명, 광자가 빛광자.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도시의 아들의 이름은 금천이라 불렀고, 또 멀리 떨어진 도시의 금천하고 똑같은 그런 황금빛 몸과 아름다운 외모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우물을 가지고 태어난 그 딸의 이름은 금광명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금광명이라는 이 딸도 나이가 자라고 자라서 이제 처녀가 됐는데, 이 금광명의 부모님들도 생각하기를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고 예쁜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떤 남자가 좋을까? 어떤 남자를 짝으로 맞이해야 될까? 금광명의 부모님들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요리조리 해가지고 금천하고 금광명이 서로 이제 중매로 서로가 연결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천, 금광명,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황금빛 광명과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가진 이 금천과 금광명이 서로 혼인의 예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천과 금광명이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결혼식에 이 집안이 둘 다 엄청나게 독실한 불자였나 봅니다.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결혼식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부처님, 저희 딸이,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 서로 혼인을 하는데 결혼식에 오셔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공양청을 받아주시고, 부디 축복의 축원을 해주십시오. 좋은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금천과 금광명이 결혼하는 결혼식에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탁발하듯이 바리떼를 들고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불자들이, 가족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린 뒤에 공양을 다 자시고 난 우리 부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결혼식에 공양을 마치시고 난 뒤에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의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날의 신랑 신부였던 금천과 금강명이 결혼식인 그날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번뇌와 망상,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아라한이 되는 4단계 깨달음이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 그래서 1단계의 깨달음이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무조건 7생 안에,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황제보다도 오히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훨씬 더 고결하고 고귀하고 거룩하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만 얻어도 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으뜸되는 존재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금천과 금강명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금천과 금강명이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부모님께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비록 결혼을 했지만 저희가 결혼식 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심이 솟구치면서 저희가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고자 출가하고자 발언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부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비구와 비구니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모님께 청을 올립니다. 우와, 믿겨지세요, 여러분? 물론 이게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믿겨지세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둘이 태어났고 엄청난 부자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모든 걸 갖춘 선남 선녀가 딱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수행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믿겨지세요, 여러분? 우리 중생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불교를 배우는 사람도 불교를 배우지 않는 사람도 타고난 중생의 이 업습이 끊임없이 욕망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게 이 중생의 모습인데,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도 요 마음의 자그마한 집착과 욕심을 끊기조차도 참으로 어려운 게 이 중생이라는 욕망 덩어리인데,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걸 갖춘 선남 선녀가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놓아버리고 저희 부부가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비구니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야,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욕망에 허덕이면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조금이라도 더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더 높은 자리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게 바로 중생이라는 존재인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편을 얻었지만 참으로 덧없다, 참으로 덧없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닦고 수행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득하리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런 찐 발심, 이런 진정한 깨달음과 수행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같이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나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뭐 온갖 부귀영화는 다 내려놓고 무슨 막 신도들한테 인기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불교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나의 명예, 나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든가 이런 것조차도 싹 다 버리고 나는 오로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로지 수행하리라. 지금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지금 당장 내일 출가하세요. 쌤, 그거는 힘들고요. 뭐가 그렇게 혀가 길어요? 할 수 있으면 내일 당장 사찰에 가셔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수행을 해보세요.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일이에요. 중생이란 욕망 덩어리는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어하고, 이게 바로 중생이란 욕망 덩어리, 중생이란 존재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미 쥐고 있는데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부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가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수위찬탄하옵니다. 참으로 따라서 다 함께 기뻐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모님들도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좋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을 부모로서 허락하겠다. 와, 부모님도 난 사람이에요. 부모님들도 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해요. 비록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불교설하지만 정말 대단해요. 참으로 대단해요. 금천과 금강명이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이 부부가 함께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니 멀리서 가까이 오고 있는
금천과 금강명 부부를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니여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환영하시는 순간, 잘 왔다, 잘 왔다 환영을 해주시는 순간에 금천과 금강명에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이 승복으로, 가사로 뿅 하고 변하면서 여법한 법다운 비구와 비구니 스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출가 제자가 된 금천 비구와 금강명 비구니는 서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금천 아라한 비구, 금강명 아라한 비구니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스님들이 모여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옵니다.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아라한이 된 금천 비구와 저 아라한이 된 금강명 비구니는 과거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을 지었기에 이번 생 태어날 때 둘 다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이번 생 태어날 때 둘 다 몸에서 환한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왔고, 이번 생에 태어날 때 둘 다 저와 같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번 생에 태어날 때 둘 다 저렇게 원하는 것을 술술 얻을 수 있는 우물이 저절로 생겨났고, 어떠한 전생의 인연 공덕으로 저와 같이 모든 걸 갖춘 금천, 금강명 저 부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와 비구니가 되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겁니까? 부처님, 이 무슨 공덕의 인연입니까?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을 잘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펼치시니 그 부처님의 이름을 비바시 부처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청정한 비구 스님들이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기 위해서 온 도시 마을을 다니면서 비바시 부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정하고 깨끗한 비구 스님들의 무리가, 여러 비구 스님들이 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했다고 합니다.
거룩한 비구 스님들이 오셔서 탁발을 한다는 소식이 마을에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구 스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을에 지독하게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난한 남편이 저 비구 스님들이 마을에 와서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눈물을 뚝뚝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막 울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은 엄청난 부자였다. 우리 집이 엄청난 부자였을 때에는 보시하고 싶어도 공양하고 싶어도 저렇게 훌륭한 스님들을 만나 뵙지를 못해서 보시 공양을 올리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처지가 되었더니 이제서야 저렇게 훌륭한 분들을 배웠구나. 이제서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배웠는데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게 없구나.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게 없구나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래서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누라의 팔뚝을 부여잡고 막 엉엉 울었대요. 책에 나와요. 마누라의 팔뚝을 움켜잡고 엉엉 울면서 내 팔자야. 부자였을 때는 저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을 만나지를 못했다가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제서야 저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출가 제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만나면 뭐하나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게 없는데 내 팔자야 신세한탄을 하니까 마누라가 참 착했나 봐요. 여보 울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살았던 우리 집이 부자였을 때 옛날에 살았던 그 큰 집에 살았던 그 집터에 한번 가봅시다. 거기 비록 다 허물어졌지만 그 창고에를 뒤져서 혹시라도 뭐 공양 올릴 게 혹시라도 남은 게 있는지 한번 우리 옛날 집터에 창고에 한번 가봅시다 하고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아이고 참 마누라도 착하다. 울고 있던 남편을 붙들고 옛날에 잘 살던 집에 창고에 가가지고 뭐 좀 남아있는 게 있나 없나 하다가 정말 기적같이 어딘가에 버려진 동전 한 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동전 한 입을 발견했답니다. 여보 보세요. 우리가 복을 지으려니까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기 창고에 동전 한 입을 발견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라도 공양 올립시다. 남편이 뛰듯이 기뻐하면서 아이고 내가 마누라 잘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생 서로 좋은 부부로 만나는 것도 과거 전생의 복을 많이 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무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막 남편 욕할 필요 없어요. 막 마누라 욕할 필요 없어요. 딱 자기가 지은 복대로 만난대요. 참 결혼도 안 한 스님이 이런 얘기 하려니까 참 웃기네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복대로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이 가난한 부부가 병을 하나 구해서
병을 깨끗하게 닦은 뒤에 병에다가 맑고 깨끗한 물을 담고 그 맑고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그 병에다가 그 동전 한 입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닦아서 깨끗한 물병에다가 동전 한 입을 집어넣고 부인이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울을, 여러분 여자에게 거울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자에게 자신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거울 하나로 머리도 매만지고 얼굴도 닦고, 여자에게 거울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울 위에다가 깨끗한 물이 담긴 물병을 올려놓고 그 물병 안에다가 깨끗하게 동전을 닦아가지고 집어넣은 뒤에 탁발 나오시는 스님들을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오신 스님들께 거울과 거울 위에 올려져 있는 깨끗한 물이 담긴 물병과 그 물병 안에 집어넣은 깨끗한 동전 한 입을 탁발 나온 스님들께 거룩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그 마을에 탁발 나오신 그 스님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들한테 온갖 진귀한 것들을 공양받으셨겠어요. 그 수많은 돈 많은 부자들한테 헤아릴 수 없는 진귀한 음식과 수많은 공양구들을 보시받은 그 비구 스님들 눈에 꾀죄죄 그지같이 옷 입은 사람들이 거울에다가 깨끗한 그 물병에다가, 그거 아니, 내가 그 책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물병 안에 물에다가 동전을 왜 집어넣어 더럽게. 내가 이 책 보면서 내가, 아니 물을 따로 공양 올리고 동전을 따로 공양 올리든지, 동전이 얼마나 더러운 건데 동전을 물병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보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세가 기울지,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그 비구스님들이 그게 눈에 차겠어요? 하지만 비바시 부처님의 거룩한 출가 제자들이었던 이 비구스님들이 딱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아차린 뒤에 이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 보이는 이 가난한 부부가 우리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다 깨진 거울과 저 깨끗한 물 한 잔과 저 얼마 되지도 않는 동전 한 입을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고 있구나 라는 걸 스님들이 그 상황을 다 꿰뚫어 본 뒤에 스님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 가난한 부부의 공양물을 받으시고 그 부부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부부들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해 주시고 그 가난한 부부들 앞에서 각각 바리떼에 동전이 담겨있던 물을 서로 나눠가지고 바루를 깨끗이 닦고 바루를 닦은 그 물을 모두 정성스럽게 자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비구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과 축원을 들은 이 가난한 부부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하면서 이 가난한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 이 가난한 부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은 거예요. 왁 하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기서 그냥 죽었대 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경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 가난한 부부는 목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색의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 수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렸고, 그 후로 태어날 때마다 하늘세계, 인간세계, 인간세계, 하늘세계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외모와 황금빛 광명과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갖추고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에 태어나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다가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금천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금강명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법문 한마디에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고, 수다원가를 얻은 뒤에 마음에 크나큰 발심을 일으켜 저 부부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서 짧은 기간 안에, 짧은 순간에 저와 같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저 금천 아라한 비구와 금강명 아라한 비구니가 비바시 부처님 시대 때 가난한 집에 부부로 살면서 지었던 그 인연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이 무량한 크나큰 복덕을 얻게 된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저렇게 가난한 부부가 작은 보시를 올렸을 뿐인데도 저 작은 보시가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공덕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어찌하여 작은 복이라고 해서, 작은 선업이라고 해서, 작은 공덕이라고 해서, 어찌 작다고 해서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작은 보시를 했지만 크나큰 공덕을 얻었느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좋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나쁜 업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일입니다. 원래 이 왕사성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 그래서 마가다국,
왕사성 빈비사라 왕이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아들이었던 아사세 왕과 얽히고 설켰던 인과 업보 이야기를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굶겨 죽이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악독한 패륜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아사세 왕이 그때 제바달다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흠뻑 빠져가지고 삿된 견해에 물들게 됩니다. 제바달다, 이제 대바닷다라고도 부르고요. 대바닷다.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품이라고 있죠. 제바달다. 그리고 또 다른 한문 경전에는 조달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바닷다, 제바달다, 조달 다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 발음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 제바달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신통력을 닦은 뒤에 신통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번뇌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음 공부는 하지 않고 깨달음은 얻지 않고 번뇌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통력만 닦고 신통력만 얻은 뒤에 마음에 교만심이 생기면서 이제 부처님을 반역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 들고 또 부처님을 꺾으려 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승단을 이제 무너뜨리고 쪼개고자 했던 그런 우리 불교 역사에 아주 악독한 나쁜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바닷다, 제바달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살아있는 채 땅이 쪼개지면서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졌다,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제바달다가 아사세 왕을 꼬드겨 가지고 아사세 왕이 제바달다에게 푹 빠져서 이제 삿된 물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세 왕이 왕사성에 명령을 내립니다. 둥 북을 치면서 그 왕사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아무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말아라. 서가모니 불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며 국법을 어긴 걸로 여기고 형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속가 이름이, 세속에서 속가 이름이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부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그래서 고타마를 우리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표기합니다. 구담.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불자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께 귀의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혹은 세존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라고 부르고,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 신자가 아니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고타마여, 고타마라고 그냥 대놓고 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교 신자가 아니었을 때는 부처님을 뵙고 고타마여, 한자로 표기하면 구담이여, 구담이여, 고타마여 라고 부르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귀한 불자가 된 뒤에는 이제부터 제가 세존이라 부르겠습니다.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칭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세 왕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해서 지금부터 고타마에게, 부처님을 고타마라고 그냥 성을 대놓고 부르는 거예요. 고타마에게, 구담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가 있다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제 구담, 고타마와 고타마의 제자들에게는 공양을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때마침 왕사성에 머무르면서 안거에 드셨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탁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왕사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 없다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국법을 어긴 것이 돼서 끌려가 벌에 처하게 될 텐데, 뻔히 알면서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 없다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왕사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슬픔의 목소리가 위로 전해져서 하늘세계 도리천, 33천이라고도 부르죠. 도리천, 33천이라고 불리우는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인 제석천왕. 이 제석천왕이 하늘세계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마치 지진이 생긴 것처럼 하늘세계 궁전이 막 뒤흔들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하늘세계 궁전이 왜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어떤 병고가 생겼길래 하늘세계 궁전이 흔들리고 있는가? 너무나 괴이한 탓에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왜 하늘세계 궁전이 흔들렸는지 찬찬히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저 인간 세상 왕사성의 백성들이 아사세 왕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지 말아라 라고 법을 딱 정하고 난 뒤에 왕사성의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비탄에 빠진 그 슬픈 목소리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슬픈 마음의 에너지로 인해서 제석천이 머무르고 있는 하늘세계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막 뒤흔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라서 이런 세상에 못된 놈을 보았나,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국법으로 공양 올리지 말라고 그걸 막아버리다니 세상에 저런 못된 놈을 봤나. 그때 제석천왕이 하늘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왕사성에 짠 하고 나타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겠노라 라고 선언을 한 뒤에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이 제석천왕이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부처님 발 아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제가 평생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야, 우리 같으면 와, 로또 맞았다. 하늘세계 신이 평생 나한테 공양 올리다니, 와, 대박, 로또 맞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만두어라 하고 거절을 하십니다.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법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가끔씩 받아드신 적도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 인간 세상 있을 때에는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인 나와 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겠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시대가 흐르고 말법 시대가 되면 그때 하늘세계 신들은 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 머무르고 있는 부처님은,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들은 같은 인간, 같은 중생세계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꾸 하늘세계 신들에게 공양받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면 후세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머무르고 있고 인간 세상에서 법을 펼치고 있으니 공양을 받으실 때는 하늘세계 신들한테 얼마든지 공양받을 수 있지만 딱 원칙을 인간세계 중생들에게,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 기준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이 엄청나게 섬세한 부신이에요. 후대에 이제 우리 말법 시대 비구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잘못된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인간 세상 머무르고 있을 때는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모범을 남기신 겁니다. 우리 부처님 참 훌륭하고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석천에 그 공양을 거절합니다. 그 제석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5년만 받아주십시오. 5년 동안만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이 거절하십니다. 5년도 길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그러면 5개월만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5개월 동안 제가 공양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개월 동안 하늘세계 신들에게 공양받는 것도 거절하십니다. 그때 제석천이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리기를, 그럼 부처님 5일, 딱 5일만이라도, 닷새만이라도 저희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부디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때서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일 동안 그대 하늘세계 신들의 공양을 받으리라. 그때 제서천왕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늘세계 선남 선녀들과 함께 정성껏 진귀한 공양을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이제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5일 동안 하늘세계 신들이, 제석천을 포함해서 하늘세계 신들과 선남 선녀들이 부처님께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게 되니 부처님과 스님들이 있는 사원이 황금빛 광명으로 번쩍번쩍이게 됩니다. 그때 멀리 높은 성에서 살고 있던 아사세왕이 어느 날 성마루 위에서 밖을 경치를 쳐다보고 있는데 부처님이 계신 사원 쪽에 마치 천상세계와 같이 아름다운 광명과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수많은 신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멀리서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사세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왕사성의 백성들에게, 저 곶다마와 곶다마의 제자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 말아라 했는데 하늘세계 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있구나.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하면서 자기를 꼬드겼던 제바달다를 불러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의 꼬드김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도 못 올리게 하는 아주 나쁜 죄를 저질러 버렸구나. 이 어리석은 자여,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대와 친하게 지내지 않겠노라 하면서 이 아사세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금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셨으니 어서 나라 안의 백성들에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 말라고 했던 이 법을 다시 이 법을 철폐하노라. 마음껏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여라 라고 다시금 백성들에게 이 명을 내리십시오 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간곡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경전 다른 내용에 보면 아사세 왕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부처님의 독실한 그런 신도, 신자가 되게 된 이야기가 다른 경전에는 아사세 왕이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렸대요. 아주 끔찍하고 아주 괴로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웬만큼 좋은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꼭 자기가 아프거나 한번 호되게 크게 당해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웬만한 중생들은 다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병고 속에서 자기 잘못을 그때서야 뉘우치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예배 올린 뒤에, 부처님,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부처님, 저의 참회를 받아주시옵고 저의 이 괴로움을, 저의 이 고통을 구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는 부처님의 신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또 뭐 다른 경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늘세계 신들의 공양을 5일 동안, 닷새 동안 공양을 받고 나서 제석천과 수많은 하늘세계 선남 선녀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제석천왕과 그 자리에 있었던 하늘세계
선남 선녀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아나함과를 얻기도 하고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또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와 같이 수많은 존재들이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구 스님들이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우리 거룩하신 세종께서는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일부러 이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어떤 공덕을 쌓았기에 하늘세계 신들한테도 이렇게 공양을 받는 것입니까?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줬으면 하늘세계 신들조차 공양을 올리겠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명호가 보전 부처님이셨다. 보전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보전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날 한 나라에 어느 왕국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보전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이 나라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과 신하들이 보전 부처님 발 아래 다 함께 고개 숙이고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이 왕이 보전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렸다. 부처님이시여, 보전 부처님이시여, 저의 나라에 오셨으니 석 달 안것 동안, 3개월 안것 동안 제가 저희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3개월 안것 동안 이 나라에 머무르시면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3개월 동안 보전 부처님과 보전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스님들에게 3개월 안것 동안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3개월 안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보전 부처님께서 왕과 그 왕의 신하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혹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전 부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전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이때 이와 같은 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보전 부처님께 3개월 동안 정성껏 공양을 올렸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왕과 함께 보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바로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불법을 닦고 세상에 전하고 있는 바로 그대들,
비구들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열에는, 부처님 열에는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지었기에 이와 같이 하늘세계 신들한테조차도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결국 우리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참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복을 부지런히 닦고 있나? 나는 지금 복을 까먹고 있나? 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쫄립니다. 저도 이번 생에 너무 복을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항상 스스로 내가 이번 생에 복을 부지런히 닦고 있나? 이번 생에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나는 얼만큼 복이 많은 존재인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르고 계실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사세 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수많은 바라문들이, 브라만 바라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 고타마는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데 이제 공양을 올릴 수도 없고 법문을 청해서 들을 수도 없으니 참으로 고민입니다 라고 그런 이제 서로가 서로 이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이 브라만, 바라문들은 하늘세계 신을 의지하는, 하늘세계 신을 믿는 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고타마라고 그냥 이름과 성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고타마, 구담은 참 훌륭한 수행자인데 이렇게 만나볼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비록 타 종교인들이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바라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고타마라는 사문은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하니 우리가 지극정성 고타마 사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앞에 나타나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문은 출가자라는 뜻입니다. 사문.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슈라마나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사문. 사문은 그냥 불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출가자를 사문이라고 원래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불교로 넘어와서는 그냥 사문이라고 부르면 그냥 불교 출가 수행자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들이 너무나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냐면 나무 구담 사문, 나무 구담 사문이라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나무 구담 사문. 나무는 귀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구담은 고타마 시다르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고타마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합니다. 구담. 사문은 출가 수행자를 통틀어서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나무, 구담, 사문. 구담, 고타마, 사문. 출가 수행자에게 귀의합니다, 공경합니다 라고 주문을 외우니까 멀리 떨어진 사원에 계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의 힘으로 저기 하늘세계 신들을 믿고 있는 타 종교 브라만, 바라문들이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실 때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펼치신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저 브라만들이 하늘세계 신들을 믿고 있는 존재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뿅 하고 스스로 신통력으로 변신해서 하늘세계 신 제석천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 브라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세계 신 제석천왕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 브라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공경하고 와, 우리를 위해서 하늘세계 신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 하면서 제석천을에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제석천으로 변신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브라만들의 마음이 기쁨과 편안함에 빠져든 것을 보고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법을 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뿅 하고 원래대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몸을 놔두십니다. 그때서야 브라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부처님이 저 고타마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일부러 나타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원래의 모습으로 놔두신 뒤에 그 브라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브라만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혹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크나큰 보리심을 바라는 그런 브라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는 이제 거룩한 부처님 세존에게 귀의하겠습니다.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브라만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불제자가 됩니다. 이 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 어떤 공덕이 있으셨기에 어떤 공덕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이 신통 변화의 모습으로 제석천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도 자유자재로 변신하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겁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이름이 묘음 부처님이 계셨다. 이 묘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한 나라에 오셨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묘음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공경 예배 올린 뒤에 묘음 부처님이시여 부디 이 3개월 안것 동안 저희 나라에 머무르면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 왕이 묘은 부처님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렸다. 묘은 부처님께서 3개월 안거 동안 그 나라에 머무르면서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았고 3개월 안거를 마친 뒤에 이 묘은 부처님께서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으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거나 기쁨을 누렸다. 그때 묘은 부처님께서 왕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왕이여, 왕이여, 그대는 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요.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요 라고 묘은 부처님께서 왕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 수기를 내려주셨으니 그 왕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바로 그 당시 묘은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왕과 함께 공양 올렸던 그 신하들이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으로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쌓고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이 수없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닦고 닦으셨는데 하물며 어찌 부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공덕 닦기를 게을리하겠습니까? 내 형편껏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을 만큼,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을 만큼 내 형편껏만이라도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존재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갈 뿐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으신 분들이 바로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난 우리 불자들이 정말 복 많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이 부처님 법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성 안에 500명의 상인들이 바다로 나가서 보물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를 구하고 배를 타서 바다로 나아가 진귀한 보물을 찾고자 합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배를 구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기 전에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들이 저 험난한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혜로운 분, 훌륭하고 지혜로운 분을 모시고 그 지혜로운 분과 함께 바다로 나가자. 그러면 혹시 바다에서 힘들고 괴로운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지혜로운 분의 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다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분을 모시고 함께 바다로 떠나자라고 이 500명의 상인들이 서로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지혜롭고 지혜로운 분을 찾아서 구한 분이 부처님의 덕실한 제가신자이며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우바세 거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바세. 우리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부르고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부릅니다.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특이하게 남자 신도분을 거사님이라고 부르고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경전에서는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독실한 제가신자이면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바세 거사님을 모시고 이 500명의 상인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점점 깊숙이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바다의 신이 500명의 상인들이 큰 배를 타고 바다에서 보물을 찾고 있는 것을 딱 지켜보고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신이 아주 무서운, 아주 흉악하고 아주 무서운 악귀의 몸으로 변신해서 허공에서 바다의 신이 악귀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가지고 그 배를 붙들고는 배에서 덜덜 떨고 있는 500명의 상인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보아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느냐 하고 악귀로 변한 바다의 신이 고함을 지릅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독실한 제가신자이면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는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뚜벅뚜벅 앞으로 나와서 악귀로 변한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깜짝 놀라서 나보다 더 무섭게 생긴 게 뭐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고 바다의 신이 악귀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바다의 신이 질문을 합니다.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른다. 온갖 나쁜 업보를 저지른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란한 짓을 하고 망어, 거짓말을 하고 기어, 꾸미는 말, 속이는 말을 하고 양설, 이간질을 하고 악구, 악한 말을 내뱉고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삿된 소견에 빠져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뒤에 목숨이 다한 뒤에 지옥에 떨어지니 지옥에서 저 칼산지옥, 화탕지옥 같은 지옥에 떨어져서 오래오랫동안 수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지옥의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라고 우바새가 딱 대답을 합니다. 뭐가 제일 무섭냐?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악귀로 변해서 사람을 깜짝 놀래키던 이 바다의 신이 그 지혜로운 우바새의 대답을 듣고는 배를 놓아주고 스르르르르 이 바다의 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500명의 상인들이 아유 우리가 악귀들한테 잡아먹힐 뻔했는데 저 지혜로운 우바새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 다 함께 기뻐하면서 다시 바다로 저 바다로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다의 신이 두 번째로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뼈와 핏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마른 그런 여인 몸을 가지고 배 앞에 딱 나타납니다. 바다의 신이 배 앞에 삐쩍 마른 몸으로 딱 나타난 뒤에 500명의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아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삐쩍 마른 존재가 있냐? 나보다 더 여인 존재가 있냐? 나보다 더 삐쩍 마르고 여인 존재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지혜로운 우바새가 앞으로 뚜벅뚜벅 나와서 삐쩍 마른 존재로 변신한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보다 더 삐쩍 마른 존재가 있다. 너보다 더 삐쩍 마르고 여인 존재가 있다. 그래?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욕심, 욕망, 질투, 시기, 인색한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악귀로 태어나게 된다. 악귀로 태어나게 된다.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태어나게 된다. 악귀는 배는 산더미처럼 배는 볼록 나오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가지고 눈앞에 어떤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서 온몸이 삐쩍삐쩍 말라가고 배고픔 속에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온갖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귀신들의 세계가 바로 악귀다. 악귀들의 삐쩍 마른 몸과 삐쩍 여인 그 몸은 세상에서 가장 말라 비틀어진 몸이다 라고 지혜로운 우바세가 대답하니 삐쩍 마른 몸으로 변신했던 이 바다의 신이 사르르르르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또 배가 바다로 깊은 바다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을 때 이 바다의 신이 또 세 번째로 그 배 앞에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내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그런 깨끗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쁜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짠 변신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한 이 바다의 신이 그 배 앞에서 500명의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그때 지혜로운 우바세가 앞으로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그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았다. 그대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 그것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온갖 착한 일을 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한 업을 짓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부모님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널리 베풀면서 짐승에게조차 먹을 거를 주며 그런 공덕을 지은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늘색에 태어난 존재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하늘색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너의 모습은 아름다운 여인 옆에 서 있는 못생긴 원숭이와 같을 뿐 저 하늘색의 신들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으리라 라고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했던 그 바다의 신이 사르르르르 사라지게 됩니다. 바다의 신이 3번 시비를 걸었는데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3번 다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 3번 다 바다의 신에 던진 질문에 모두 다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바다의 신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바다의 신이 4번째로 그 배 앞에 쫙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쯤 되면 이 바다의 신이 애정결핍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벌써 4번째 그 배를 타고 온 500명의 상인들 앞에서 4번째로 모습을 짠 하고 드러냅니다. 애정결핍이 있거나
바닷속에서 혼자 살다가 너무 심심해서 그렇거나 하여튼 네 번째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의 신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뒤에 그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지혜로운 우바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에서 손으로 한 모금, 한 번 꿀꺽 먹을 수 있는 한 모금의 물을 보여주고 또 한 손으로는 저 거대한 바닷물을 가리키면서 우바새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바닷물의 양이 많으냐? 요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이 물의 양이 많으냐? 어느 게 더 양이 많으냐? 질문을 던집니다. 어라? 이게 무슨 꿍꿍일까요?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지는데 요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저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뭐죠? 아예 당연히 요 한 모금의 물보다는 저 거대한 태평양과 같은 저 거대한 바닷물의 양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다신의 꿍꿍이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 한 모금의 물이 양이 더 많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라라라?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당연히 바닷물의 양이 더 많은데 이 지혜로운 우바새는 한 모금의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이냐? 요 한 모금 물의 양이 많다는 게 지금 사실이냐? 그게 정답이냐? 그 우바새가, 지혜로운 우바새가 사실이다, 맞다, 정답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바다의 신이 묻습니다. 왜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다고 했냐? 만약 네가 나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거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나를 놀리고 나를 우롱한 괘씸죄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 잘 걸렸다. 너 아주 너. 나를 한번 납득시켜봐라. 왜 한 모금의 물의 양이, 왜 요 한 모금의 물이 양이 많다고 했느냐? 대답 잘해라 너. 지혜로운 우바새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대여 바다의 신이여,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라. 겉으로 보기에는 저 바닷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저 바닷물도 언젠가는 마르고 말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언젠가 이 우주가 사라지고 이 세계가 사라지고 언젠가 먼 훗날에 이 세상이 사라질 때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바다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모금의 물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나 스님들,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거나 부모님께 공양 올리거나 배고프고 힘들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목이 마른 짐승에게 이 한 모금의 물이라도 자비로운 몸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한 모금의 물을 공양 올리거나 베풀게 된다면 수없는 세월에 이르도록 결코 마르지 않는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우와! 저 드넓은 바다도 언젠가 마르고 말라 사라지게 되지만 저 한 모금의 물은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부모님께 공양 올리거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혹은 목마름 속에 떨고 있는 짐승에게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준다며 그 공덕은 마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 바닷물보다 요 한 모금의 물이 훨씬 더 양이 많은 것이다. 두둥! 바다의 신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다의 신 정도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니까 이런 말도 딱 알아듣는 거지, 어리석은 존재들한테 이런 말 100번 해줘봤자 아유 쇼를 한다, 쇼를 해 뭐 이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바다의 신 정도 되는 존재니까 이 지혜로운 말씀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 합장하고 찬탄하기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지혜로운 분이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4가지 질문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할 거리를, 너무나 많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거리를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시오? 하고 바다의 신이 물으니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스승님은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높으신 분,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열의 세존 부처님이십니다. 나의 스승님은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부처님의 지혜를 말할 것 같으면 나조차도 부처님의 지혜와 비추어 본다면 제어 태양 옆에 반딧불과 같을 뿐입니다. 저 위대하신 진리의 법왕 부처님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바다의 신이 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훌륭하고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바다의 진귀한 보배를 드릴 테니 나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라면서 바다의 신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바닷속 용궁 깊은 곳에 있는 보석들을 그 500명의 상인들과 그리고 지혜로운 우바세에게 그 보배를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500명의 상인과 지혜로운 우바세는 소식을 들은 국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크나큰 보배와 보석을 안고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상인들과 지혜로운 우바세들이 용왕이 바다의 신이 주었던 그 보석들을 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기수급 고도건에 찾아가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지혜로운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진리의 법을 설하십니다. 이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희들을 출가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머리 깎아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스님들이 있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하면서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이 여법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 스님이 된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신이 4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 4가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한 부처님의 독실한 믿음이 강한 제가신자 우바세와 500명 상인들의 출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용왕이 바다의 신이 무시무시한 악귀의 몸으로 변신해서 500명의 상인들에게 겁을 주었을 때 무시무시한 악귀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혜로운 우바세는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번 생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그 고통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악귀를 무서워하고 가난을 무서워하고 병을 무서워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재앙들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받게 될 그 끔찍하고 무섭고 괴로운 지옥의 업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인과법을 안 믿기 때문에, 인과 업보를 안 믿기 때문에 이번 생 내가 지은 업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이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는 이 인과 업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에 차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하고 그런
흉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중생들은 업보 중생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업보를 저지르고 있는지 망각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두껍고 두꺼운, 업보가 두꺼운 죄업 중생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라며 항상 늘 외우고 있는 이 천수경 시박참회에서 항상 우리는 간절히 이와 같이 독송하고 있습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중재, 금일참회, 탐해, 진해, 치암, 탐진치, 중재, 금일참회, 이 시박참회를 간절하게 우리는 독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생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삿된 음란한 짓을 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망어, 거짓말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기어, 꾸미고 속이는 말을 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양설, 양쪽에 이간질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악구, 악한 말을 내뿜은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은 이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내가 지은 업보를 바다와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를 모아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을 것이고, 내가 지은 그 죄업을 산에 비교한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이 업보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이 업을 어찌할꼬, 이 업을 어찌할꼬. 근데 천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은 무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다.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마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죄도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 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라는 것은 이 번뇌망상의 마음에서 일어났을 뿐, 번뇌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도 또한 사라질 터이니, 번뇌망상의 마음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을 곧 진참회, 진짜 참회라고 이름한다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천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업의 업장, 업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알고 보면 죄라는 것도 번뇌망상의 마음 따라 일어났을 뿐 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 하나 잘 닦으면 그 수많은 죄도 녹여서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선지식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닦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업보들, 그 나쁜 업보로 인해 다음 생에 받게 될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금의 물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모금의 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 법, 승, 삼보에 공양 올리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 줄 안다면 그 자그마한 그 작은 물 한 모금의 공덕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선업의 복덕으로 변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생에 복을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겠습니까?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닦고 닦는 습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